지난 금요일이죠. 북한이 이제 5차 핵실험을 했던 당일인데 국회에서는 다소 이색적인 의원 외교가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파나마의 한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더민주 의원들의 모임 이름이 그 파나마 의원의 성을 따서 지었던 거죠. 어떻게 된 사연인지 오늘 국회 발제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오전 북한 핵실험만 없었더라는 당일에 전해드렸을 겁니다. 며칠 지났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재미있는 소식이라서 오늘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39년 전 1977년 11월 27일이었습니다. 온 나라,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인 채로 TV 수상기 앞에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었죠. WBA 주니어 패더급 초대 챔피언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와 파나마의 까라스키아 선수 간의 권투시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시합 장소는 우리나라가 아닌 파나마였습니다. 당시 파나마 대통령까지 여기 현장에 직접 와서 참관을 했다고 하니 분위기는 일방적이었겠죠. 자, 두 선수 비교를 하자면요. 홍수환 선수는 나이가 28, 까라스키아 선수는 18살. 나이로만 보면 고딩이니까 이게 시합이 되겠나 싶을 정도인데요. 아무튼 까라스키아 선수는 이 시합 직전까지만 해도 전적이 11전 11KO, 그 가운데 무려 TKO만 4차례 이를 정도로 정말 엄청난 핵주먹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별명이 지옥에서 온 악마였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 탐색전이었습니다. 큰 무슨 타격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홍수환 선수가 나중에 회고를 하기를 이때 왠지 내가 좀 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자, 그리고 악몽 같았던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홍 선수는 이 한 라운드에서요 무려 다운 1번, 다운 2번,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4번 다운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선수 보호를 위해서라도 레프리가 바로 경기를 중단시켰을 상황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운명의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국민들은 저도 좋으니까 그냥 살아서만 돌아오라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앞선 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당했던 선수가 정말 거세게 이렇게 달려들었고 훅 2번에 이렇게 턴을 몰고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그 사전 5기 조어를 만들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바로 홍수환 선수의 상대였던 까라스키아 선수가 지난주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예, 그만 봐도 이제 선수.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홍수환 선수랑 만나가지고 대담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저 까라스키아가 홍수환 선수와의 이 경기를 약 100만 번 정도는 자기가 다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리고 이상스럽게 저 때까지는 11전 11승 11KO승이었거든요. 전승이에요. 근데 그 다음까지 18승 5패예요. 그리고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별로 못 이긴 거죠. 그 다음부터 한 거는 경기한 다음에 진 거랑 이긴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다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 홍수환 선수와의 경기가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투가 내 인생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니까 내 인생에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계 입문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시장을 2번을 하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홍수환 선수에 대하여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홍수환 선수는 저 까라스키아 의원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나이는 나보다 10살이나 적은데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덕담을 하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 홍수환 선수를 초청할 거고, 지금 회장님의 본트 옆에, 그리고 또 파나마 운하를 통행하는 한국 선적은 돈 안 받기로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가 한 말들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PPT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 경기 영상을 100만 번은 봤지 싶다. 볼 때마다 다잡은 승리를 놓쳤다는 생각이 든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카라스키아는 그러나 홍수환 선수가 그때 승리를 거둬 한국 국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품게 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무척 슬픈 일이었지만 내게도 좋은 일들이 많았다고 돌이켰다. 그는 그 경기에서 진 뒤 내 인생을 정비하게 돼 있고 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더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수환 선수가 한국 권투위원회 회장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한번 꼭 껴안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 홍수환 선수가 계속 이 카라스키아를 오히려 칭찬을 하고 서로 그런 덕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할 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자주 이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또 권정 집사님이 이곳을 또 미리 설교할 거 제가 말하면 또 거기에 제한을 받긴 하는데, 제목이 뭐였더라? 좌우지간 우리의 목적은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성숙한 신앙을, 선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제목을 줬어요. 바로 그거죠. 우리의 선은 신앙의 구원에 관한 선이었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했지, 합력하여 돈을 벌고, 합력하여 건강해지고, 합력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그 고전에 있는 그 말 돌아온 그 갑자기 또 말을 까먹어요. 세옹지마. 세옹지마. 세옹지마식의 그러한 선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 집에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유익이 오는 것이었는데, 그 유익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신앙에 관한 성숙이에요. 그러나 여하튼 저 사람은 자기에 있는 원한을 승화시킬 수 있었고 그 원한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또 듣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의 검은 영명, 이 두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만델라, 한 사람은 무가베라는 사람이에요. 만델라라는 사람은 남아메리카 공화국의 그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무가베라고 하는 사람은요, 짐바브웨의 대통령이에요. 둘 다 독재를 무너뜨렸고 인종차별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이에요. 둘 다 흑인이에요. 그런데 무가베라는 사람이 먼저 대통령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요, 갑자기 얼마 이후로부터 백인들을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백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그때 혁명의 보탬이 됐던 군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영농 제조 기술을 가진 백인들이요, 거의 다 빠져나가고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짐바브웨는 기술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도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퇴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더 뛰어난 나라였고 더 잘 될 것 같았는데 37년 독재하다가 결국 쿠데타로 끝나가지고 지금은요, 자기를 그냥 살려주기만 하면 모든 것을 내놓고 물러나겠다고 이제 타협하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굳이 말하면 백인들에 대한 원한을 그 증오심으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하여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히려 감옥 생활은 만델라는 18년 이상이나 했고 훨씬 더 오래 했어요. 18년이 뭐예요? 훨씬 더 오래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흑인을 탄압한 백인들을 보듬고 그들의 죄를 전부 찾아냈습니다. 정죄는 했지만 전혀 벌을 주지 않았어요. 다만 그것은 잘못이다. 그런 일은 앞으로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단임으로 끝나고 내려왔어요. 훌륭한 사람. 여러분, 우리들 속에 한이 있고 미움이 있고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억울함과 한에 우리 자신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요, 여하튼 정의가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 같지만 정의보다 몇 갑절 뛰어넘는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 대신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정의롭게 우리를 죽인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그득 찬 분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이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삶에 관하여 그 원인과 책임을 나 이외에 하나님에게나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교회에게나 국가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선하지 않은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질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특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씨로 씨를 뿌렸는데 각각의 네 종류의 장수에 떨어졌어요. 한 씨는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싹도 못 났고, 한 씨는 돌이 많은 지역에 떨어져 가지고 잠깐 싹이 나서 자라다가 햇빛이면서 말라 죽었고, 한 씨는 가시덤불 속에서 떨어져서 싹이 잘라서 자랐지만 곧 시들어 죽어버려서 열매 맺지 못했고, 한 종류의 씨만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굳은 마음을 지닌 씨냐? 같은 씨인데 마음밭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어떤 씨는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과를 내는 거죠. 어떤 것이 굳은 마음밭인가? 어떤 것이 좋은 맛, 결과를 낼 수 있는 마음밭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이 그 마음에서 말씀이 싹나지 못하도록 빼앗아갔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 달란트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말씀하셨는데요. 달란트가 값이 굉장히 비싼 값입니다. 한 달란트가 7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하루 품삯이 10만 원으로 만약 친다면 그 7천 일의 돈이면은 한 7억 원 되는 거죠. 그러면 7억 원 되면 지금도 한 달란트도 돈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는 그 정도의 돈은요, 일반인들은 감히 소유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근데 자지간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대로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겼대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와서 바로 장사를 해가지고요, 각각의 2배의 결과를 내죠.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만들었고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인이 칭찬하고 더 많은 것을 맡겼어요. 근데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뒀다가 갖고 와서 주인에게 갖다 주면서 한 말이에요. 이 말이 마음이 굳은 마음씨예요. 이 마음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든 비교해서든 여러분이 일을 안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그런 마음으로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굳은 마음의 사람이에요. 감사를 그 사람은 평생 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하지 못할 사람이고 그와 관계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가 한 달란트를 갖고 와서 뭐라고 그 주인을 정의했는지 알아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주인이 마음이 아주 강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이 말하면 왜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안 줬냐 말이죠. 한 달란트가 지금 얼마라고요? 지금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약 7억 원인데 그때는요 7억 원을 소유하려면 정말 1000명에 1명도 소유할 수 없어요. 대단한 돈. 그런데 남과 비교해서 기분이 나쁜 것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그랬어.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네가 날 그런 사람이라고 봤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돈을 너는 왜 땅속에다 묻어뒀다 갖고 왔냐? 은행에라도 뒀다가 그 이자라도 나한테 갖다 줘야 옳은 마음 아니냐? 그러니 한 달란트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못된 마음 자세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랬더니 당연하지. 남에게 5달란트 주고 자기에게 1달란트 주면 기분 나쁘지. 별게 다 기분 나빠. 저는요 인생 삶 속에서 이 비유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기분 나쁜 분은 그럼 다른 비유 얘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문화 비유 말씀도 하셨어요. 문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남겼어요. 네, 한 문화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내가 또 까먹었습니다. 좌우지간 하나씩만큼 똑같이 남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 문화를 갖다 10문화를 남겨왔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겨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그걸 또 역시 똑같이 땅에다 감춰뒀다가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왜 엄하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한 문화를 은행에 갖다 뒀다가 이자라도 갖다 줘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말했어요. 여러분 5, 2, 하나의 차별 때문에 일을 안 했다고 하는 분은 똑같이 시작되면 더 차별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주인에게 그들이 와서 이랬어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음 씀씀이가 착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착한 거는요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기에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사할 것을 알죠. 부모님이 못났다고요?
저는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나에게 부모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부모님이 돈도 없었다고요? 예, 저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나 감사해요.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씨가 정직했냐, 착했냐에 따라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해서 감사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우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 되어서 신앙에나 삶에나 열매 맺고 오히려 남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한 마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결과는요, 굉장히 달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문둥병자 10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10명이 나와갖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문둥병에 걸리면 그것을 진단받는 것도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요, 고쳐진 것도 제사장이 진단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낳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몸이 난 거예요. 근데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낳았다는 것 진단받고 그냥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나머지는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절차에만 예민한 거죠. 자기가 고쳐졌다는 진단받는 것에 더 민감한 거죠. 감사하는 마음보다. 그러나 이 이방인은요, 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 대해준 사람에게 여러분이 본심으로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감사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매번 잘 대해주지 않으면 원망의 마음은 즉각적인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꼭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병 고침 받고 영혼까지 구원 얻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영혼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요. 이 영혼의 기쁨은 세상의 여건이 감히 넘볼 수 없어요. 그런 감사가 우리들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원망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원망의 근거를 찾느냐고 여러분의 시간을 너무 할애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삶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합력해서 거룩한 선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성숙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여야 해요. 그러면 이 세상 삶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한에 찬 사람들의 삶이 더 잘 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한에 차서 사는 사람은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그러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덤으로 더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11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더라도 충성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다 순교했지만 12 제자 중에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고 결국 그를 죽였고 그는 자살해 죽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스승을 모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랬고 나머지 11명은 반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간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불평한 대로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요, 많은 난관과 환란 가운데서도요 찬양했고, 하나님께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고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린 것뿐으로써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경욱 선교사님이 잘 말씀하셨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왕이요 아기스 왕에게 피했습니다. 다른 나라 이방 왕에게. 근데 이방 왕이 보니까 다윗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살려도 안 되겠어서 신하들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대장군 다윗이었다는 걸 이 아기스 왕이 알면 죽일까봐 거기에서 미친 채를 했어요.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몸을 뚝뚝 벽에다 이렇게 긁어가면서 미친 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기스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미친 놈을 데려가냐고 당장 내쫓으라고 했어요. 잡아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때 간신히 살아나오면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고 찬양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광대하시면 미친 짓 하고 거기에서 죽음의 사지에서 살아나온 것을, 그 상황을 안 만들고 아기스 왕도 이길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는 것이 찬양이지, 거기서 미친 짓 해서 간신히 살아나온 것이 뭐 하나님이 강력한 분이에요. 크고 광대하시도다. 이 다윗 왕은 그때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시다고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되고, 역사상 하나님 앞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되고, 역사상 인간적인 관점에서나 영적인 관점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들은 이어서 계속 왕이 되었고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일컫고요. 세상의 구세주가 다윗 왕의 후손에서 났어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데요? 감사하는 것은요, 그분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본질적인 감사예요. 우리의 것을 믿어요? 우리의 계획이 완벽할 것 같습니까? 제가 행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두 분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랑 받은 것만으로도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언제 그런 사랑을 받아보겠어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살펴보시지 않고 목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존경해서 잘해주려고 그 두 분이 최선 다하는 그 모습,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 사랑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여기에 무엇을 따질 의향을 갖냐고요. 정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해서 그렇게 됐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60만 명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나오자마자 우상 숭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음행하면 안 돼요.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을 시험하다가 뱀에가 멸망했고요.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멸망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겹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아팠는데 이스라엘 못 갑니다 라고 결정을 딱 나눈 순간부터 기쁨이 넘쳤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소은소 우리 사모님, 우리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죠. 이스라엘 못 가보셨는데 좋은 기회다 라고 해서 제가 즉각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그 취소하면 엄청 손해인데
근데 가고는 싶으시대요. 몸 지금 굉장히 아프십니다. 그러나 뭐 어차피 뭐 이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세미나도 있고 그 세미나를 배워서 가서 목회자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가르치는데 보탬이 될 것 같다고 그거 배우셔야 되겠다고. 참 좋은 기회입니다. 저보다 누가 더 아프셨을까? 내가 두 분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이고 저희 아이가 별것 아니잖아요. 무지하게 아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누울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요, 임상선 선교사님 보세요. 위에서 일하시다 떨어져 가지고 막 부러지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저는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잖아요. 사모님도 베이트 칠하려고 가시다가 그냥 거기에서 푹 주저앉는 바람에 계단에서 머리뼈 다치시고 거기서 또 부르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여기서 기도하실 때도요, 조금 시간이 되면 서서 기도하십니다. 앉을 수가 없었어요. 예, 꼭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또 그러신대요. 그 시험 난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잖아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으면 감당 못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앉아서 설교한다고 해서 뭐 은혜 안 될 것이 있습니까? 더 은혜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전에 안요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앞을 못 보는 목사님이세요. 아니 어떻게 저보다 목회를 더 잘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앞을 못 보게 되면 잘하실 겁니다. 못 본다고 뭐 목회 못 하십니까? 못생겼다고 목회 못합니까? 잘생겼다고 못합니까? 지식이 많다고 못합니까? 없다고 못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운 시험이 있죠. 제가 성도님들 생각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 알아요? 마음이 정말 아픈 게 많아요. 보통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분노가 저에게도 있고요. 그 억울함이 저에게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분노와 억울함에 우리를 맡겨서는 안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왜? 주를 의지하세요. 피할 수 있고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 안 주면 안 되냐? 그럼 뭐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시험은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어요. 감사해 보세요. 다윗 왕이 다 바친 다음에 이렇게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실은 내 거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께 적선하는 듯이 드린 게 아니고 주신 그분께 내가 감사해서 그분 거로 도로 돌려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더 많았는데요, 뭐 자기가 드린 것보다 나머지가 더 많았어요. 정직. 정말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있고, 잘된 것에 대한 그 이유는 나에게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다윗 왕은요, 가장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안 드리고 남은 것이 더 많아요. 드린 것. 그리고 백성도 다윗이 드리니까 함께 드렸어요. 그걸 보고 기뻐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 찬송을 자꾸 노래로 이해하시는데 노래가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이 양심에 회복되면 이 세상은 원망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왕은요, 주여 정직한 영을 내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 배우자가 고맙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 고마울 수 있어요. 억울한 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더 정직하게 살펴보면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직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정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마땅한 거예요. 그래 찬송은 마땅한 거예요. 찬송은 정직한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죠. 찬송이 없다, 감사가 없다, 그럼 저 말씀에 의하면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양심적이지 못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양심적이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송과 감사를 회복하셔야 해요.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무엇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선하고 옳다고 우리는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적용해야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바랍니다.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냥 가다 팍 거꾸로줘야 내가 기분이 좋은 대상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경쾌한 소리, 맑은 소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세면대 바닥에 쫙 깔고 넘어지는 그 소리 들었을 때가 여지껏 들었던 소리 중에 가장 경쾌하고 맑은 소리예요. 저에게는. 목사님 그래도 되냐고. 몰라.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에 합당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경쾌한 소리만 찾으러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감사가 회복되셔야만 합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양심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라도 찬양이 넘치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양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죄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우리가 드려져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강력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 우리 찬송 589장 우리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입은 곳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들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화목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루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이 손길에 복 주셔서 다 갚아주시고 더욱더욱 감사가 넘치고 정직한 영이 새로워져서 평생에 감사와 찬양만 넘치는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요로운 열매 맺는 복된 분들 되게 하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에 축복 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쓰임에도 축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습니다. 아멘.